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주의를 지키며 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신 은혜와 평강이 또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추석을 맞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속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기분이 다 좋지요. 어렸을 때 저도 추석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괜히 좋죠. 추석 되면, 명절이 되면 용돈 받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학교 안 가서 좋고 그냥 마냥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또 마냥 좋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있고 또 우리 주부들은 또 추석 때가 되면 또 마음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음식하는 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고 분명히 행복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갑니다. 그리고 고향을 다 그리워하는 마음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인천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인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의 대부분은 인천에서 친구들과 또 초중고학교 시절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인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부모님도 다 인천에 계시고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 처갓집도 인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명절에 인천에 가면 이제 본가에 갔다가 또한 차 타고 얼마만 멀지 않은 곳에 처갓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뭐랄까요, 행운의 사나이라고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처갓집이 멀면 멀수록 좋다고 했는데 처갓집이 가까워서 요즘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이 가까이 있든 아니면 고향이 이제는 옛 모습이 변해서 내가 기억하는 그 고향에 없고 기억 속에만 있는 고향으로만 남아있든 고향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는 아름다운 이름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향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땅의 주소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억과 눈물이 깃든 자리이고 그리고 흙의 냄새, 또 밤 냄새,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그런 그리움의 집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품어주는 자리가 되어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외면과 아픔의 자리가 되는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곧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곧장 나사렛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떠나시는데 그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이고 고향은 나사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던 이 가버나움은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냐? 복음서에서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사복음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수많은 권능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고 그리고 손이 마른 자가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남을 얻었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옷에라도, 예수님의 옷에라도 한번 손을 대려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와 같이 8가지의 기적과 치유와 권능을 일으키셨다라고 복음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찾아가셨던 그때에는 마침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는 나사렛에서는 가버나움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고향 땅에 찾아가셨던,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 찾아가셨던 동일한 기록인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냈답니다. 쫓아내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넘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서 그곳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름 없는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나사렛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행 유튜버들이 각 세계 곳곳에 가는 것을 보는데, 어떤 여행 유튜버가 이스라엘을 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그 GDP가 조금 비슷한 경제 규모인데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물 한 개가 굉장히 뭐 거의 10,000원에 가까울 정도로 비싸고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유튜버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동네 가보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역들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인데, 이 나사렛은 지금도 도시이긴 하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굉장히 그 촌동네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은 이렇게 굉장히 낙후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아주 버려진 그런 낙후된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던 동네였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훨씬 더 많았고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마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받고 철저히 소외되고 철저히 배제된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됐냐? 구약 성경에 이 나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나시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하고 작은 마을 이 나사렛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루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만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천대받고 낙후된 지역,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품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땅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들의 마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능도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었다면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 고향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인데 내가 자란 그 땅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친척과 내 형제들과 내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겠죠.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응원하는 야구 팀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SK 와이번스라고 인천을 연고로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름이 좀 바뀌었죠. SG 랜더스인가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안 보긴 하는데 시간도 없어서 못 보긴 하지만 제가 SK 와이번스를 응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제가 인천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에게 애착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팀을 응원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런 마찬가지죠. 야구팀을 응원할 때 어떤 사람은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고 어떤 사람은 NC 다이노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란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30년 동안 자란 곳입니다. 내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고 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권능과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은혜를 그 땅에 여러분 베푸르셨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을 것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그 땅 가운데 그 나사렛 땅 가운데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리셨던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그들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그들 스스로 외면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사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마을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곳이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똑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적도 은혜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이적과 은혜도 여러분 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나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나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누구에게는 가버나움처럼 매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나사렛처럼 매일같이 냉랭한 규만 감도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었지만 그 호기심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놀랐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느냐? 그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인데, 어렸을 때 우리 골목에서 나랑 같이 놀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땅 따먹기 했던 사람인데, 나랑 같이 술래잡기 하던 사람인데, 어릴 때 여기 동네 돌아다녔던 그 목수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지혜와 저런 권능이 임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호기심을 가졌지만 그 호기심의 단계에서 그들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 호기심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요.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 호기심으로 단계에서 멈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호기심의 단계에서 머물고 만다면 그 결과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은 반드시 무언가의 열매로 여러분 맺혀져야지 여러분 긍정적인 호기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궁금증과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어디에서 그런 권능이 임했을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지혜와 권능이 어디로부터 임한 것일까라고 하는 강력한 호기심이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호기심의 그 단계에서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능력에도 호기심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도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목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주로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호기심들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자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호기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호기심만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어떤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동사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 보러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인들 중에서 가끔 읽으면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여러분 드리러 가는 것이지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서커스 구경하는 것처럼 영화 구경하는 것처럼 무엇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당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예배당 구경하러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재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듯이, 아니면 짐승이 온전히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내가 그 짐승이 되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온전히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예배를 보러 간다는 표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전의 뜰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보러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보러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대한 그런 강력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 단계에서 머물면 여러분 예배만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다고 하지만 그 삶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은 여러분 신앙의 연령과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되었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되었다고, 내 믿음의 여러분 분량과 내가 오래 신앙생활 한 것과는 여러분 연관관계는 반드시 여러분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우리 집이 예수 믿은 지 3대 됐고 4대 되고 5대 되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한 것이 여러분 나의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음이, 그 호기심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은혜에 대한 호기심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호기심이, 영적인 호기심이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호기심의 단계에서 머문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예배만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게 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우리 집이 몇 대가 되었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거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호기심의 단계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그 호기심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호기심이 오늘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한 그 은혜로 다가오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돕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는 그런 나사렛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다 나아가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라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처녀 쪽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암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욕 중에 아주 안 좋은 욕 중에 하나가 있죠. 그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후레자식이라고 합니까? 아주 예의가 없고 아주 배운 것이 없이 버릇없이 구는 사람을 우리가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뜻을 제가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홀의 자식입니다. 홀. 그러니까 홀 어머니나 홀 아버지에게서 자란 자식을 후레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요셉이 일찍 떠나고 아버지가 없는 자식, 그러니까 후레 자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평생 톱질만 하고 망치질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배운 적도 없고 이렇게 평생 톱질만 하고 망치질만 했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고 어디서 이런 권능이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놀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저들의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출생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의 탄생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나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의 귀를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신앙의 강력한 고정관념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릎 꿇기를 멈춥니다. 또 어떤 이는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 그냥 성경은 어떤 전설의 하나일 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일 뿐,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매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말이죠. 성전 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신화와 같은 말씀들, 그 말도 안 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설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단군 신화 같은 얘기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단정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길을 막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고정관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여러분의 믿음보다 10년 전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더 성장했고 여러분 얼마나 더 성숙해졌습니까?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함에 만족하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신앙의 고착화와 신앙의 관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만족함에 안주하는 겁니다. 내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에게 변화라고 하는데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착화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착화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개혁은 천국까지 그날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여러분 가치는 여러분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여러분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개혁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이 예전에 완료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개혁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고착화되고 삶의 관성대로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여러분 새로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믿음의 성숙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 생활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착화되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근으로 이스라엘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이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선지자를 위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를 향하여서 마지막 떡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죠. 나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나만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예화죠. 첫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고 두 번째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예를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고침을 얻은 사람은 오직 나만 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상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사르밧 과부와 문둥병자 나만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차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움큼 가루가 여러분 그 통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병이 그 문둥병이 그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그러면 나아갑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이 문둥병자 나만 이야기를 하시면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내 머리로 납득되지 않지만 내 인간의 머리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나만 여러분 문둥병자 이야기,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나만 장군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들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았겠죠. 나만이 여러분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그 이적이 믿어졌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그들의 상식을 따라갔습니다.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사고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들은 여러분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던 콜럼버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것이 맞다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그 재판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1842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의사들이 모여서 학회를 열었습니다. 그 학회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경험들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상식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입니다. 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물리법칙으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못 걷지. 그런데 하나님은 걸을 수 있지. 예수님은 걸을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전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을 듣지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CBS에서 나오는 간증방송, CT에서 누가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기적을 경험했고 아프리카 어디에서 무슨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은혜 받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건 감동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이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과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은혜를 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감동 받은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위로받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상식과 경험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과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든 사람들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처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 능력도 같은 분이고 사랑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천국의 문이 열렸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혔던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나사렛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기심은 있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나사렛,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그 나사렛, 상식과 경험에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는 그 나사렛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나사렛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가버나움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 예배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가버나움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다면, 그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거친 세상에서 사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손 못자국 붙들고 여러분 가버나움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는 삶,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TV 안에서만 누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 방송에서 누가 은혜를 받고, 내 의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되는 것을 경험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가버나움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다친 돌담과 같은 그런 나사렛을 떠나서 은혜 강물이 흐르는 가버나움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이 풍성한 가을 여러분의 삶의 가지마다 은혜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 하늘 향기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 믿음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